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내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쪽에 가나다나 아니면은 저쪽에 유럽, 북유럽 쪽에 또 남미 쪽에 이런 데에서, 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곳곳마다, 엄청난 나팔 소리라던가, 엄청난 소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엄청난 소리가 많이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에 그게 2018년도예요. 18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멈춰졌어요.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시작이 됐답니다. 거의 몇 년 지났어요? 6년, 7년째 되는 거예요. 7년. 내년 초면 이제 7년째 되는데, 우리는 그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7년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천사들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쭉 불면서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미국 동부에는 1m가 넘는 그런 눈이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기상관측일에 11월 달에 처음으로 40-50cm 막 눈이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 갑자기 11월 달만 해도요, 11월 달 초만 해도 그렇게 안 추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하는 기상 이변들, 저체 기근과 지진과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렇게 더 많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엄 선포, 해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전국이 막 떠들썩해요. 근데 전쟁의 소리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전쟁의 소리도 있고, 또 전제지변의 소리가 있고, 우리나라대로 막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볼 정도로 큰 격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보함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세계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사는 삶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인가요? 어디에서 내 안에 너 있다. 그 얘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드라마예요? 네.
나는 뭐 그 드라마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데, 나는 그게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근본에 이제 사태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국민보다 한 사람의 아내를 더 좋아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뭐 마찬가지죠. 죄를 짓는데 하나님 위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내 안에 너가 있다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또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걸 보고 생각할 걸 생각하고 바르게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길 원합니다. 다 그런 고백이 있길 원해요. 예.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져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택하신 저희들 되셔서 저희가 그 택하심을 힘입어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다니엘 기도 이제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그거를 그냥 알고만 있지 간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쭉 듣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배우 권오중,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권오중 씨가 이제 집사님이시죠? 권오중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짧은 영상으로 잠깐 이제 편집해서 나왔는데, 이분이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전체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의 그런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제 권오중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아내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가긴 했으나, 결혼해서 교회에 나가기는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영화도 찍고 간증도 여러 번 나가기도 했으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 방송을 하고 광고도 많이 찍고 해서 돈을 벌었지만 평안이 없어서 이제 늘 뭔가 불안하고 허전하고 해서 술을 그렇게 막 마시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그러므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됨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중에도, 돈이 없어도 이전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던 때에 없었던 그런 평안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 평안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찾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참 평안, 참 안식, 온전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다른 그 무엇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에서 만족을 찾거나 평안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며 그분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길 바라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있으면은 열매를 온전히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정말로 주렁주렁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이제 다른 나무가 좋다고, 아니면 저 땅에 붙어 있다고, 땅이 좋다고 막 땅에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은 가시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열매를 맺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를 온전히 나눌 때 사람들은 그 창조 목적이 온전히 발휘가 돼서 평안이 그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고 누구 하나 해치는 사람 없고 해치는 그런 존재조차 없고 그렇게 하나님과 막 저기하며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도 줘주고 막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평안하게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지냈죠. 그러나 죄로 인해 평안이 무너지고 노동의 고통, 출산의 고통, 이러한 고통들이 생기게 되고 또 죽음의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살인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했다면 그 평안을 온전히 계속 누릴 수 있었겠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평안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이 교회를 다니고 간증을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이전 간증을 다닌 영상들을 보면은 모자를 막 열심히 이렇게 쓰고 있는 영상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그 전날 술을 열심히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간증을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술과 세상 쾌락을 즐겼는데 그래도 허전함해서 계속 같은 그러한 정말로 불행한 삶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기의 삶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 이제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찾아 막 여기저기 헤매고 있지만은 돈을 찾아 돈이 이제 자기를 안락하게 할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락하게 할까? 취미가 자기를 평안하게 할까? 막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매지만은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연예인들이 자주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죠. 자살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결국에는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없다면 예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평안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거할 땅을 이제 정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그러니까 롯이 어떤 땅을 고릅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이제 소알 땅을 보면서 소돔 땅을 보면서 너무나도 눈이 보기에 아름다운 지역을 택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평화롭게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그런 땅을 골랐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곳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연합한 네 왕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네 왕의 이름의 뜻, 돈, 명예, 성, 죽음. 이러한 것들, 이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로 평안을 누리려고 막 찾아 헤맵니다. 롯도 이런 것들로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 했으나 참 평안 대신에 포로가 되어 고통과 고난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 돈, 명예, 취미, 사회적 위치 이러한 것들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잠깐의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큰 고난을, 더 큰 불행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제 SNS라는 그러한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자기들의 삶을 공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자기를 이렇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보여주면서 자기의 취미, 여행, 패션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유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습니다.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새 운동 중에 러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 러닝이 유행하고 있냐? 사람들이 이제 러닝을 하면서 그 러닝하는 모습을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그런 SNS에 올립니다. 그러고선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곳에서 평안을 이렇게 얻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제 유행 타는 것들이 다 이제 SNS에 올라옵니다. 이제 맛집 탐방, 아니면은 유명한 여행지, 뭐 아니면 유명한 이제 챌린지라고 이제 춤을 추면서 짧게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챌린지 같은 것들도 올리거나 하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 자기를 보여주고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은 유행을 절대 타지 못할 것이다. 왜냐? 수영하는 사람들은 그걸 촬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고 촬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SNS에 올리지조차 못해서 유행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철입니다. 유행이 지나면은 또 사람들은 유행한 것들이 뭐가 있나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기에 바쁘죠. 평안을 누리고자 하나 평안이 아닌 집착입니다. 유행에 따르지 못하면은 어떻게 내가 그 유행에 따르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나 하면서 막 초조해야 합니다. 평안이 아닌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 외엔 다 이렇게 됩니다. 평안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평안하게 만든다 생각할지라도 잠깐일 뿐.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러한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하고 볼품없고 살기 힘들어 보이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18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을 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접했죠. 그 말인즉슨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평안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권우중 집사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렇게 살다가 일이 없으니까 이제 방송도 하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돈이 없는 삶을 사는데, 갑자기 이 방송에 어떠한 영화도 찍지 않고 드라마도 찍지 않고 이러한 어떤 예능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광고 섭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시기에 유명한 영화의 이제 배우와 닮은 그러한 캐릭터와 거의 99% 일치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콘티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치킨 광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치킨 광고인데 거기에 이제 맥주도 나왔다고 합니다. 맥주. 근데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선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술과 아예 거리를 두겠다 했는데 맥주가 떡하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저기 하다가 당연히 이제 단번에 이제 아내도 그렇고 그것을 거절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했는데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구나. 그 유혹을 물리쳤구나 했는데, 그런데 다시 그 치킨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맥주를 빼고 콜라로 대체하겠다. 콜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광고를 찍어달라. 그리고 출연료도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광고를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제 자기 생각에 따라 맥주 나와도 오케이 했다면 과연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 죄책감이 가득했겠죠. 죄책감.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러한 맥주 타협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결심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실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져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나의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꿈틀거리는 내 자아를 죽일 때 예수님께서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내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인 줄 믿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떠나 다시 세상이 주는 만족을 찾아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그들의 삶이 다시 평안하게 되고 풍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금 그 풍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심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바라보십시오. 광야식 생활을 했지만 그 삶은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않으면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찬 기운을 막아주시고 그 들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고 40년 동안 또한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40년 동안에 이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너무나도 평안하게 광야를 이렇게 지났지만 그들은 중간중간 그들의 평안한 삶에 너무나도 빠져들어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여러 번 심판을 받게 되었죠. 불뱀 사건. 그리고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저주 같았지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안에 통치하심 아래 평안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었고 생명이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찾으며 만나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없더라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권호중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권호중 집사님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호중 집사님을 가족들로 인해 여러 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쳤지만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권호중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바라실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다친 사건인데, 이제 그 손가락이 다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치게 되었는데, 이 손가락을 다침으로 인해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또 가족 이제 집에서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낙담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저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된통 맡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굴복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이며 평안을 얻기에 가장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참 평안을 얻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누구냐? 이전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생명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 등등 여러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전 것을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판받을 때 결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렇게 소돔 성을 도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죠. 회개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누렸던 세상적인 평안, 만족을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가 미련이 남아 회개한 옛 것들에 자꾸 여지를 두고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확실히 결단하지 않고 자꾸 여지를 남겨두어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조금씩 변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변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 오실지, 지금 이 순간에 오실지, 아니면은 이 예배 끝나고 오실지,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밤 자고 있을 때 오실지, 그리고 잘 때 우리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지금 품은 생각을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니게 흐지부지 변하는 것 같으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만나 주시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도 않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너희가 미징하라.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은 100%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함으로 이전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다 나에게 오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을 얻고자 천국을 바라보자 예수님께로 나아온 부자 청년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온전히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재산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재산으로 인해 깊은 근심만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그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온전히 회개하여 이전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예수님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함으로 인해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며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